오늘 본문은 시편 145편,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145편 13절하고 14절 사이라고 제가 오늘의 본문을 주보에다 실었습니다. 우리가 145편을 다 함께 읽었고, 사실은 145편 전체가 오늘의 설교 말씀입니다. 그러나 좀 강조하는 의미에서 제가 13절과 14절 사이라고 그렇게 표시를 했고, 또 그 앞에 개역개정이 아니라 표준세번역이라고 굳이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을 한번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14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13절과 14절 사이라고 굳이 제가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이 본문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 중에서 아마 각 장을 상업거래로 환산했을 때 가장 비싼 구문이 바로 이 구문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돈에 욕심이 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본들을 쪼개가지고 팔았던 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145편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화면에 있는 것으로 표준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다스림은 영원 무궁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진실하고 그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 14절, 주님은 넘어지는 피조물들을 모두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어린 모든 사람을 모두 일으켜 세우신다. 아멘. 여기서 특징은 13절과 14절 사이에 가로로 묶여져 있고 이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진실하고 그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표준세번역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읍되어 있고 각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마소라 사본가, 사해 사본가, 70인역과 시리아 역에는 괄호 안에 본문이 있음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역개정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마소라 사본을 중심으로 번역을 하였고, 표준세번역은 이 70인역을 근간으로 많이 참고를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가장 오래된 사본, 옛날에는 인쇄술이 없었으니까요. 가장 오래된 사본, 필사본이죠. 직접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쓰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누구였냐면 서기관입니다. 그 당시는 문자를 아는 계층이 1%도 안 되었고, 그런 서기관들에 의해서 글자가 보존되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학성경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본문 중에 하나가 의외로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두고 재판을 하시면서 땅에다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손으로 쓰신 글씨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별것도 아닌 장면인데 그것이 논란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과연 글자를 알으셨을까 모르셨을까? 재미있죠? 그만큼 이 서기관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마치 비하하는 듯한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무시하는 거지, 사실 그분들의 노력이 없었으면 오늘날 이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본이 가장 이렇게 구약 성경 완본으로 해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본이 언제 때 사본일까요? 레닌그라드 사본, 소련의 옛날 일로 치면 소련 저 끝쪽에 있었던 레닌그라드 사본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주 10세기 사본입니다. 그게 가장 오래된 겁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본들이 있죠. 처음에는 한 권이 있었을 겁니다. 필사자들이 그거를 필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똑같이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졸면서 쓴다든지 글자를 전혀 모르는데 모양을 따라 그리는 것을 배웠던 사람은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따라 그리다가 잘못 쓴 사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일부 사라진 낱장이 사라져 있는 것이라든지 훼손이 된 부분은 또 그 부분을 또 필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사라진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통일된 형태로 해서 최초로 완본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게 10세기 때 게 최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사해사본이 1950년대 이후에 발견이 됐습니다. 사해사본 유명하죠? 그런데 거기서 사본이 발견이 됐는데 70인역 성경이 기원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 써 있는 것들이 대거 발견이 되었습니다. 물론 완본이 아니라 번역본식, 예를 들어서 이사야 사본, 하박국 사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다 모아놓고 보니까 이 레닌그라드 사본하고 일치했습니다. 히브리 사본 70인역은 번역본이니까 쉽게 말해서 그리스어로 되어 있고, 또 그거에 맞춰서 각 이사야, 창세기 이런 것들이 히브리어로는 낙권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다 모아봤습니다. 그랬더니만 10세기 때의 사본하고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열심히 얼마나 1.1획도 틀리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외우고 또는 쓰려고 하고 그것을 간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뜻만 통하면 되지 글자 하나라고 한다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성경책을 갖고 있지 못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성경에는 없는데 70인역 성경에만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읽었었던 표준세 번역에 있었던 가로로 묶여져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진실하고 그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 그런데 사해사본 중에서 사해에서 발견된 사본 중에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 중에서 딱 하나, 그리고 나머지 그리스어로 된 이 70인역 성경에는 전부 다 이것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원래 성경에 들어있었던 것이다? 아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좀 이상하다, 앞뒤 문맥이 안 맞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에는 그런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것을 더하거나 빼는 자에 대한 저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사라졌던 70인역 성경에는 있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없었던 것, 그런데 딱 하나 발견된 그것이 있다라고 결론 낼 수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 다 동의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145편은 알파벳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해가지고 총 몇 개의 연을 했었죠? 8개의 절식해서 몇 개를 해서 176절이 나왔습니까? 22개가 나왔죠. 145편은 몇 절입니까? 21개의 절. 그렇죠? 그러면 뭐가 하나 빠졌다는 얘기죠. 예,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요, 참 재밌는 게 우리가 갖고 있었던 히브리 성경에는요, 히브리 성경 원문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이것이 히브리 성경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알파벳 순서니까 알렙, 베트에서 김멜, 달렛 이렇게 순서대로 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쭉 가다가 13절에서 맴, 14절에서 싸맥이 있고요. 그 사이에는 있어야 될 눈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사본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이게 돈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걸 손톱 크기만 한처럼 잘라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경매시장에 내놨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유태인들이 기금을 걷어가지고 그것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13절과 14절 사이가 완성이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학자들이 보기에 굉장히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카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리고라는 아주 기본적인 단어입니다. 영어로 치면 and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원문을 보면 and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가면요, 그 카이라는 말을 많이 대고 뺐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비교해 보면요, 헬라어 원문은요 다 똑같은데 카이만 빠진 것들이 수북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문체를 더 자연스럽게 고쳤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을 전공한 학자들은 이것처럼 중요한 단어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요, 마가복음 이런 신약 성경 사본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그것을 수집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카이라는 것은요, 각각 수집한 설교 본문들을 각각 붙이면서 그 사이에 카이를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접착제라고 신학자들은 부릅니다. 최초의 성경은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들은 그대로 앵무새처럼 외우면서 그것을 전했습니다. 각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한 글자도 바꾸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받아 적어서 각 교회마다 갖고 있었던 조그만 쪽지 형태의 설교 본문들을 이 마가복음은 쫓아다니면서 그걸 수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완성본을 받으면서 내가 각각의 설교를 도저히 어떻게 내 마음대로 편집하냐 해서 칼을 다 집어넣었던 겁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세인교회 설교의 특징이 뭡니까? 웬만하면 성경책에 있는 거 그대로를 설명하고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났든지 전쟁이 일어났든지 성경책이 다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누군가가 다시금 성경책을 만들기 위해서 각 지하교회, 동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는 설교를 받아 적어서 다시 한번 설교를 재구성해 봤을 때 오늘날에 있는 이 성경책이 다시 만들어질까요? 제가 보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중요한 겁니다. 가능하면 초대교회 때처럼 아니면 4,000년 전에 그들이 구약 성경을 기록했던 필사자들처럼 한 글자 한 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전하고 기록하고 했던 사람들처럼 오늘날 사실은 많은 목회자들이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 145편 13절과 14절 사이는 그렇게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제자 마태냐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천국의 서기관 된 자들입니다. 이 고가들 들락달락하면서 옛 것을 끄집어내서 새 것을 다시 집어넣는 서기관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의 저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아마 서기관 출신이거나 그 집안에서 글자를 아는 자일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 겁니다. 이 145편은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목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찬성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찬성시, 이 찬성시 제목으로서 시편의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의 제목이 달고 있는 게 거의 절반 됩니다. 제목 중에서 찬송시에서 찬송시라고 되어 있는 제목은 시편 전체에서 여기 한 군데입니다. 대단하죠? 찬송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런데 145편은 할렐루야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송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면 테힐림입니다. 이 테힐림이라는 것은요, 앞에 태자를 빼면 가운데 히읗, 리을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할렐루야의 어근 할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145편 이 찬송시 다음에 146편부터 끝에까지 150편까지 무엇이 배열되어 있냐면 그레이트 할렐루야, 대할렐루야 시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데 특징이 하나같이 무엇이냐 하면 제목이 있나요? 제목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의 최종 편집자, 에스라로 추정을 하지만 에스라라고 봐도 되고 최종 편집자라고 해도 됩니다. 이 최종 편집자는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제목을 뭘로 본 거냐면 찬송시로 본 겁니다. 그래서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다 145편을 따르는 찬송시라는 겁니다. 또 학자들이 보기에 이 145편이 왜 중요하냐 하면 145편이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에필로그를 뺀, 그리고 1편과 2편의 서론을 뺀 시편 본문인 3편부터 145편의 맨 마지막이 이 145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5편의 내용을 따라서 보면 찬송시가 무엇이 찬송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찬송시, 여기 보면 145편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라고 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시 히브리 원문은 테일라인데 이것의 복수인 테힐림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 성경의 전체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시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이 히브리 성경은 테힐림입니다. 이 145편을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전체는 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라고 하면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날마다 주를 송축해야 하며 또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라고 한 것처럼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를 찬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왕과 하나님 왕은 무엇이 다릅니까? 다 지배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스린다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다. 선한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145편에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인은 145편을 통해서, 아니 시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찬양의 내용이 물론 그의 업적,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이 시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냐라는 겁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국률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9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왕이신데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긍휼이 많으시다, 은혜로우시다,
선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하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16절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엄마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입니까? 갓 태어난 아기 엄마들은 잘 아실 겁니다. 하루에 몇 번 먹습니까? 우리처럼 하루 3끼 먹습니까? 하루 3번만 젖을 물려주면서 키우신 엄마 계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아기들은요 수시로 먹습니다. 그렇죠?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그렇게 울어제껴도 한 번도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45편은요 이 구절 때문에 유대인들은 점심에 식사 시간에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것이요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아주 빼놓을 수 없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엎습니다. 세계의 학자들은 경고합니다. 이 사건이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냐면 IMF보다 더 심각한 대공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에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주님이 왕이었으면 하는 그 심정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선하신 왕이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5절에 앙망하는 자, 16절에 소원,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그리고 또 19절에 소원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간절한 이 시인의 마음을 하나님이 살펴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바로 사라졌던 그 말씀이 250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금 우리들의 눈에 펼쳐졌을 때 그 구절이 다시 한번 우리를 때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 절씩 한 절씩 읽어드릴 때 한번 반복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진실하고 그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 너무나 간단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 가운데는 정말 이 145편을 꿰뚫고 있는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왕이신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찬양의 내용에는 주의 업적도 나와 있고 주의 나라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이면의 핵심 키워드, 그것이 뭐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자하심 145편의 제목 찬성시 태일님이 시편 전체의 제목이 되었듯이 이 인자, 하나님의 인자는 시편 전체를 꿰뚫고 있는 주요 주제입니다. 18편 50절에 인자, 21편 7절 인자, 23편 6절에 인자, 25편 6절에 인자, 그리고 7절 10절에도 인자, 36편 5절 7절 10절 인자, 그리고 40편 10절 11절 인자, 42편 8절 인자,
계속해서 인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시편의 인자에 대해서 가장 하이라이트를 그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매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136편입니다. 136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이 구절은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하면서 매 절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하는 것, 대표적인 거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은 모세오경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창세기가 제일 먼저 모세오경의 출발점이지만 야훼 이름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면서 했던 말씀, 이것이 성경의 시작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야훼 멜렉, 말라크라는 이 시편은 93편과 95편에서 99편까지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을 이 시편 145편에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왕이지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처럼 선하신 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5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이기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1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라.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고 새로운 심지로 새 촛대를 킬지 모르지만 나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하나님이 누구셨습니까? 이사야에서의 그 구절,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려 하시는 분, 그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이 꺼져가는 듯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15절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서 먹을 것을 주시며 주님의 그 사랑이 가득한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인자하심은 무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5편의 주제는 인자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이 145편은 시편 본문의 주제이고 시편 전체의 주제로도 나아가는데 149편은 시편의 요한계시록이고 150편은 시편 전체의 주제인데 사실은 145편하고 같이 맞물려서 생각하면 150편은 무슨 찬송이라고 했습니까? 천국 잔치 노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의 성소에서 왕이신 하나님께 다 같이 축제를 벌리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그 가운데 태양은 없어지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직접 태양이 되셔서 빛이 되어 주셔서 밝게 비춰주시고
직접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소가 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145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고 천국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왕이 되어주신다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진실하고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발견시켜 주시게 하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강조시켜 주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편에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말씀이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충격적인 말씀이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까? 사실 저는 도대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하나 있습니다. 딱 한 구절 나와 있죠. 내 어머니가, 부모가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은 어머니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부모가 자식 버리는 거 우리에게 숱하게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진실하시다라고, 그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이르는 그것조차도 사랑이 빠지면 아니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단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의 군대를 멸망시켰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거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하나님입니까? 인정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멸망시킨 그 배경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우리들에게 매를 드실 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대명제처럼 저는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하나로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왜 잘못됐습니까? 정의를 외치는 것이 왜 잘못됐습니까? 거기에는 사랑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상실된 정의, 그거는 정의가 아닙니다. 요즘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믿어갖고 지키려고 애썼던 정의라는 개념을 이해관계에 의해서 짓밟아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저는 단연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정의는 없다. 유일한 정의는 하나님이다 라고 저는 말합니다. 저는 이 땅에 정의 없다고 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만은 우리는 따라가야 되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가치만을 위해서 우리가 선거로도 우리의 표를 나타내야 합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도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사라졌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진실하고 그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145편에 다윗의 찬송시라고 하고 있는 이 시편 전체의 주제, 사라진 눈이라는 그 행간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표준세 번역으로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의 다스림은 영원 무궁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진실하고 그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 주님은 넘어지는 피조물을 모두 붙들어 주시며 짓누릴 모든 사람을 모두 일으켜 세우신다. 아멘. 정말 오늘의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마다 시편 1편을 읽든 5편을 읽든 10편을 읽든 110편을 읽든 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고 주님의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진실하고 그 모든 업적에는 그 사랑이 담겨 있고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글자는 안 써있지만 모두 다 이 구절이 매 절 매 글자 들어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펴시사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고 주님은 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진실하시고 그 모든 업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고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오늘도 그 인자하심을 우리는 앙망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그 사랑의 손을 펴서 우리의 손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